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더욱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역사가 단순히 우주 기원의 역사의 기록이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민족이 형성되는 역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모세오경의 모든 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즉 교회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역시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인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형성되는 그런 역사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정확한 맥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그 경이로운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손과 편팔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는지 우리는 매우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주시고 또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얼핏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신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이런 고통을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실제 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쇠퇴해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죠. 그러니까 읽었던 것처럼 야곱의 모든 식솔이 애굽에 들어갈 때 총 인원이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왕, 애굽은 이제 당대 패권 국가죠. 애굽의 왕조차도 두려울 만한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로가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셨다. 그냥 강제 노역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두고만 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 역사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무대 배후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깊은 본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그 역사의 배후에 우리가 늘 기준점 삼아야 될 말씀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잔인한 압제는 당연히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모자는 바로 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쉼 없이 우리 눈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분명한 방식으로 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어떤 한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과 했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 애굽에서 중다한 민족으로 번성했던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 일을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의 본분을 배웠던 것처럼 동일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언약을 체결하시고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심이죠. 이렇게 오늘 이제 주제를 개관하고 첫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압제가 바로의 잔인함에 의해서 어떻게 탄력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왕은 요셉이 애굽을 어떤 어려움에서 구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거를 굳이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기사를 기억하시죠?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예시입니다라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때를 이제 대비해서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굽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도록 그렇게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요셉의 기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자기가 요셉과 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까마득하게 머리에서 잊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실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큰 백성으로 번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만을 부각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가 느꼈던 두려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애굽할 당시에 고작 70명이었던 그 히브리인이 이렇게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결국 바로가 이 말에서 의도한 바는 자기 나라와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을 혹시 있을지 모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세를 보면 나일강 그 유역 주변을 침범하는 그런 이제 종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그 외부에 잦은 침략의 무리와 이 히브리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오히려 애굽에게 칼끝을 겨눌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협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가 꾸며낸 꾀가 뭡니까? 결국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쇠퇴시키자는 그런 이제 작전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1절 내용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바로 그게 바로가 생각해낸 계책이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동원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제로 내몰려 갔던 노역이었습니다. 감독자의 채찍에 맞아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으로 괴롭힐 만큼 그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노역의 현장으로 내몬 바로의 목적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숫자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자는 거죠. 매우 힘든 강제 노역으로 계속 괴롭히게 되면 그들이 민족적 번성이 멈출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이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서 나일강 유역을 자주 침범하는 그 대적들을 막을 수 있는 성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큰 유적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에 의해서 건설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선뜻 언뜻 보기에 인간적으로 당연해 보이지만 사물의 그냥 악한 괴책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을 대적해서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바로가 판단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가정의 토대를 두고 위협 요인으로 가정을 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히브리인들이 점점 중단 백성으로 늘어가면 나중에는 외적의 무리와 합세해서 우리를 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를 찔려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이들은 우리를 떠나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모든 상황을 사실은 가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인구를 줄이고 진멸하고 죽여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거에 애굽의 왕이 했던 그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그 요셉의 엄청난 기여로 애굽이 그 국력이 유지되고 나가지고 말하자면 고센 지역에 그 히브리의 처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평안케 살게 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약속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왕을 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이전에 요셉 때의 그 왕조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새로운 왕, 그 새로운 왕조에 새로운 왕이 등극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왕은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 자기가 보존하고 화평을 유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이스라엘을 탈취하기 쉬운 민족으로 본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노예 삼으면 된다라고 아주 가볍게 본인의 관점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의 이런 악한 꾀가 그 의도대로 성과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바로의 참으로 잔인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점점점 더 번창해 나갑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임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실제 외적으로도 번성하는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예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거대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임했을 때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유대 각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멀리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맺은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자기들의 그런 무시무시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 증가가 멈추지 않고 그들이 역시 강권을 유지하는 거가 애굽에게는 굉장히 더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더 혹독한 정책으로 히브리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실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몸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의 강제 노역으로 사람을 내몰게 되면 사람이 사실 피폐해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 형상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노역, 무슨 요즘은 이제 강제 노역은 아니지만 자기의 삶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로의 삶을 유지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실제 얼마 전만 해도 SPC 공장에서 그 과로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는 사건도 있고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 과로사로 이어졌습니까? 또 건설 현장 같은 위험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락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과로를 하고 위험한 노역의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데 당시 악의적으로 몰아붙였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상자를 내서 그 민족이 쇠잔해졌을 것이 당연한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가 그런 계책을 꾸밀 때는 이 민족들의 중담이 멈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말살될 것이라는 기대를 분명히 했고 아마 그 결과에 대한 확신도 가졌겠죠. 그래서 결과는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로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실제 인류 역사에 보면 자기 민족적 부흥을 위해 가지고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압제했던 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에게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유고 연방이 지리멸렬할 때 그 민족들 간에 인종 청소라는 미명하에 있었던 잔인함 우린 다 기억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애굽에 그 왕이 마음 먹고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존재를 강성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일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 종사를 방치하시는가? 그들의 이 노예적인 삶에 대해서 왜 긍휼함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제 노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굽의 핍박이 얼마나 계속됐겠습니까? 적어도 80년 이상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압제의 현장에서 태어났고, 실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온 게 80이 넘어서 오잖아요. 최소한 80년이라고 하는 그 두 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애굽의 이 강제노역 여러 가지 핍박이 히브리 민족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이 그 인구가 유지되고 강성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손 놓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맞습니다. 이런저런 시련을 겪습니다. 분명히 3장 15절 이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땅, 죄악이 난무하는 땅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시 엉겅퀴가 난무하는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늘 꽃핀 봄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숱한 어려움들이 잘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일들과 씨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오랫동안 도저히 출구가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참된 믿음의 의미를 살필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젠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어려움은 하나도 감해지지 않고 끝이 안 보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밝은 햇빛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럴 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돌보심, 인자하심 말씀으로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선 그런 생각이 희미해져 가지고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도 의심으로 바뀌고 그런 시절을 겪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출애굽의 1장에서 보여진 기사를 보면 결코 우리가 극단의 어려움에 처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으신 바가 없습니다. 바로가 어떤 가혹한 정책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 아브라함과 하셨던 계획이죠. 그 계획 자체를 잊은 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늘어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성했다, 힘이 중다해졌다, 그들로 온 땅이 가득 찼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압제를 받을수록 더 중다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시련의 시간에도 이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질은 바로의 잔인함이 어떻게 사단의 사주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우리 자신의 삶의 많은 국면들을 우리가 대하며 생각할 때 단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아니면 성경 기사의 그런 외면적인 맥락을 놓친 피상적인 이해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 무대 배후에서 실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도 계시 안에서 그 맥락의 본질, 그 계시의 말씀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본의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 15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격을 매우 선명하게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사단에게 이 말씀은 뇌리에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자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가 짓밟혀 내가 끝끝내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단의 머리에 각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 방해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 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역사 중에 펼쳐지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약시대 살고 있지만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자들 간의 대립, 전쟁,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바로는 사단의 도구죠. 자신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후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악으로 내몰렸고 비인간적인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태초 이래로 사단의 가장 크고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로 봤을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 역시도 사단은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떤 일을 했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압제에 놓이게 된 모든 상황 자체에 배후에도 사탄이 있는 거죠.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좋아서 제 발로 기뻐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노예상인한테 팔 만큼 그들이 사실 타락했던 것이거든요. 야곱이 족장으로 있는 그 가정은 구약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됐었냐면 형제들이 자기 막내 동생, 막내는 아니죠. 이제 어린 동생을 노예상인한테 팔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가 어찌 보면 하나님 호를 주게 될 축복을 받았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어떤 악행을 벌이고, 그래서 그 악행의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말과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나는 그 자손을 두게 되고 그런 악한 역사를 보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됐던 거잖아요. 이런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런 괴계를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되는 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의 그런 이제 괴계가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차단을 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점점 더 그의 악한 괴계는 끝을 모르고 이제 치닫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내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정도의 그런 정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뇌리에 아주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3장 15절에서 선포한 말씀을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림으로 이 민족을 궁극적으로 진멸시키고자 하는 괴계를 가동시킨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사경회에서 에스더서를 나누게 될 텐데, 에스더서에서 똑같은 우리가 맥락으로 가르침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진멸하려 했던 건 역시도 애굽이 아니죠. 당대의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켜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히브리 민족을 없애버리자는 그런 계획이었던 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바로를 충동해서 사단이 그 악한 일을 꾸며갑니다. 그리고 사단의 도구로서 자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사단이 충동해서 바로에게 심어줄 생각 자체는 바로의 뜻과 목표와도 일치했기 때문에 사단의 수족처럼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이걸 통해 꾀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자리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애굽 안에 정착하고 애굽의 신들을 신앙함으로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세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파괴되도록 의도한 것이 사단의 계획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살던 생활들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그리워했던 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조차도 이렇게 애굽의 생활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아무런 값을 내지 않고 먹었던 고기, 부추, 참외, 양파, 마늘 이런 걸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투덜투덜거리고 모세를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혹독한 강제 노역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다한 족속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마저도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향한 신앙이 중심이 튼실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괴리가 생기도록 우리를 계속 충동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파마늘을 그리워하고 강제 노역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쉽게 잊고 그때 즐겼던 이생의 쾌락 자체가 머리에 깊이 각인돼 가지고 그런 거를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던 역사를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경계할 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개개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서 이 바울의 이러한 경고는 그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후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퇴하는 것은 조그만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매우 엄중한 전쟁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유명한 교훈을 남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적인 번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변개해서 그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흐트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돈 중에 누굴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답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번영을 영적인 전쟁의 대상으로 선명하게 각인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알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의 인간에게는 돈이 단순히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피조물의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하는 신적 권세를 행사할 만큼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 많이 경험하고 그런 우리의 잘못을 돌이킨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면 옛 언약교회인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해 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기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조금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단의 괴계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친 바에 충실하냐 하는 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야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점점 국력의 쇠퇴를 염려하는 수준이지만 세상을 차치하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돌아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는 어떻게 사단의 적대감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대되었는가, 반대 봉착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히브리 산파가 그들이 민족이 애굽이었는지 히브리인이었는지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그 애굽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반대로 히브리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산파가 이걸 좀 살펴보면 애굽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히브리 여인에게 동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인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산파를 둔다면 애굽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얘기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참신이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도 맞는다. 이런 이제 근거를 내세워가지고 히브리 산파가 애굽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산파가 히브리인이라고 주장은 이렇게 근거를 얘기합니다. 가장 나약했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산파인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당대 패권 국가였던 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르게 한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사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맞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실제 두 가지 견해가 크게 갈려 있는데 조금 더 대세는 히브리 여인이라는 쪽의 주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후자 칼빈도 그 히브리 히브리인이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실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앞에 애굽 여인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측면에서 좀 강조점을 둔 거로 이해할 수 있겠고, 후자 같은 경우는 그 언약 관계, 즉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던 것처럼 바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압제 속에서도 신실한 그 신앙을 그 여인들에게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다 일면의 강조점에서 그 설득되는 바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존하셨다는 그 결과입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여기서 보면 산파들이 바로 왕 앞에 나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복을 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너무 그들이 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보고를 하죠. 그럼 이 거짓이 우리가 배우는 바대로 10계명에 9계명에 배치되는 건 아니냐, 9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거짓과 기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이런 산파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라합 여인이 하나님께 크게 그 공로를 인정받았죠. 예수님의 오시는 계보 안에 라합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인류 역사 안에서도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이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일부 선한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뒤로 빼돌려서 살려줬던 말을 기억하죠. 그게 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우리가 본 바도 있고, 결국 이 라합이 됐든 산파가 됐든 아니면 그런 이제 히틀러 치하에서의 그 선인이 됐든 모두 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 거짓말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실제 우리의 그런 생각을 확정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산파들의 거짓을 죄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을 주셨다는 결과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9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본의로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면 우리는 결국 계명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산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에 충실한 결과였던 거죠. 산파들은 사실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한 거죠.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행으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거죠. 이렇게 그 마귀의 괴계, 사내 아이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그 바로의 괴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차단을 당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인간적인 상황이잖아요. 강제 노예 현장으로 내몰리고 산파를 동원해가지고 사나이를 죽여버리라 명하고, 실제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현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압제로부터 거두어내는 그런 눈에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존하신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산파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치도 차질을 빚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지금 한층 한층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처럼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놓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때가 당도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놓치지 않고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바로 왕의 압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지만 그들은 애굽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의 즐거움에 탐닉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구원을 탄원하는 그 길로 이끄신 결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모세가 부름받아 돌아올 무렵쯤에 실제 애굽의 그런 압제로부터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을 올리는 기도를 드린 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나가겠지만, 이런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차질도 빚지 않으셨을 뿐더러 애굽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배역했던 그들의 불신앙을 벌하시면서 선한 길,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신묘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온갖 괴계를 부리더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행사 앞에 그건 한간 미풍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단의 괴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한 바를 잊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그 이미 배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안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돌이켜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교회적 삶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모든 것이 어둡고 정말 사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통제권이 사탄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마음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주신 그 교훈, 진리의 말씀은 크게 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는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모으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런 모든 완성된 계시 안에 정말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긴 바 된 우리로서는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새 일지신조 안에 말씀의 요약으로 담겨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다면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실제적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외적인 모양 그 너머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냥 현상에 매몰돼서 믿음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돼서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아직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괴계를 펼쳐가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려는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이자 당부고 그 다음에 격려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결코 너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지 않을 만큼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고백의 사실들은 한 줄의 지식으로 그냥 기억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고백돼야 돼야 하잖아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